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만은 1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소아시아 지역에 남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동부 지역에 가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라오디게 교회가 다 사라지고 고고학적인 지명만이 남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도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의 칭찬만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짧은 언급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아시는 교회, 주님이 그 능력을 인정해 주신 교회, 주님이 자랑스러워 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볼 때에는 이 교회가 그다지 주목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두 가지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교인의 숫자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입니다. 만일 그 교회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힘있고 유명하고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그 교회는 덩달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주는 압력에 저항하고 자기를 보호할 만한 능력이 이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교회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이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리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기도 하고 TV에도 출연하고 힐링 캠프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를 받았던 간호사들은 모두가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지가 없는 핏덩이 이 아이를 바라보고 깊은 탄식을 했고 어머니는 아예
이 아이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집안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그 아이를 자기 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아기는 절대로 실수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넉 달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닉은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8살 때부터 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팔과 다리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 아이가 8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 없어진 팔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지금의 그 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스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한국에 와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없는 저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나빠질 때도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똑똑하면 시험에 합격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자신이 닭다리라고 부르는 2개의 발가락으로 글도 쓰고 컴퓨터 자판도 두드리고 요리도 하고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서핑도 하고 드럼도 연주합니다. 그는 지금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에게 동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연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상인이 가진 것에 비한다면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정상인보다도 몇십만 배 능력 있게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도 역시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기가 쉬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교회를 떠나가고 쉽게 예배를 떠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은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기만 하면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9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한 말씀은 주님을 배반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 그만한 박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바쳐진 순종이기 때문에 더 귀하고 값진 순종이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의 사정에 꼭 맞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는 7뼈를 손에 쥐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7뼈를 참된 교회의 감독자, 진정한 교회의 보호자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핍박을 받아 순교의 위험 아래에 있던 서머나 교회에는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참된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거짓 교훈을 따라가는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우상과 타협하는 자들을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음행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주석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죄악상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죄인을 짓밟아 깨트리는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4대 교회를 향해서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의 열쇠,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천국 문을 열고 닫으실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던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모든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회당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열쇠를 가지신 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셔서 그 교회에 위로와 격려를 더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고생만 하고 박해만 당하면 실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랜 박해를 견디고 이기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어려운 박해 가운데 불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려우실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을 하다 보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를 사람들과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게 되면 사도 요한처럼 도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지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앞에 있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열쇠가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사람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내 문제를 맡기려고 애를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세상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아부할 필요가 없고 주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박해 앞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는 상급을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이 받았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서 공적을 시험하실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된 것은 다 타고 재가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까지 상급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결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그를 대단하게 여기고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으로 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아닐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게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여 왕으로 세웠지만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자 그 고난을 야곱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배신자가 되자 그를 버리시고 마띠아를 뽑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되거나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의무로 알고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충성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 교회가 못하면 다른 교회에 맡기시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때와 기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 앞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역의 문, 헌신의 문, 봉사의 문을 우리 앞에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그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닫으시기도 하고 주님께서 여시기도 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앞에 문을 열어두셨을 때에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269년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여행하다가 원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원나라를 방문하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올 때에 징기스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 칸이 그때의 황제였는데 편지 한 장을 써서 조왕에게 보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쓴 편지에는 많은 과학자들과 종교를 가르칠 만한 교사들을 유럽으로부터 이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전파할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287년 5명이 가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제대로 된 후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선교 요청을 받은 지 25년 만에 프란시스코 종단에 속한 선교사 한 사람이 겨우 이 원나라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선교의 기회, 하나님의 때가 지나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사이에 선교의 기회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후로부터 수백 년 동안 중국 선교의 길은 열리지 아니하고 막혔습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점령군 사령관으로 있을 때에 미국 선교본부에 편지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일본 땅은 선교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과 세계가 일본의 선교사를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메가더가 요청한 이후에 10년 동안 일본에 파송된 선교사는 100명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면서 황금에 눈을 뜨고 물질주의에 빠지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비록 고난과 박해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영원한 문을 열고 닫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요즘처럼 예수 믿기 어려웠던 시기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도 예배 이외의 모든 모임, 활동을 금지시키고 위반하면 교회와 교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합니다. 또 구리시에서는 위반하는 교회를 신고하면 포상하겠다고 신고 포상제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진해서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말기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